유다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가운데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부터 해서 2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는 나를 지키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순서는 누구부터입니까? 나부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부터 봐야 됩니까? 내 눈에 다른 사람은 티부터 봐야 됩니다. 내 눈에 들보부터 봐야 됩니다. 내 눈에 들보부터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본인이 먼저 서라. 이 20절부터 21절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절에 간단히 기록했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엎치락뒤치락하는 수많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는데 성령님도 따라가다 보면 이게 먼저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요. 22절부터는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를 어떻게 얘기라고 합니까? 긍휼히 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게 확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지만은 그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구절은 이해가 안 되는 무리를 걸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았다.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것들은 기적사화라든지 이런 것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것들은요. 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어째 사랑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를 오른밤 되면 왼밤 돌려대라.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 사람이 어째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떤 거는 자연적 과학 안에서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것들은 인간의 윤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이해가 안 되고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얘기라고 합니까? 긍휼히 여기라. 그 다음요 23절에 또 어떤 자를 어디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타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도 뭐하되 미워하되 만약 그 육체를 더럽히는 죄를 미워하되 이랬어요. 뭐하되 죄를 미워하되 그 다음에 어떻게 긍휼히 여기라 합니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보세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다 불쌍히 여기라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깥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나 연약함이나 뭐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게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서 죄 짓는 사람이 넘어진 사람이나 심지어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기 이렇게만 나오는 사람이라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신앙 안에 세워진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고 내 영혼이 단장되어진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눈에 뭐가 있다? 그걸 뽑아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에 들보부터 뽑고 그리고 밝은 눈으로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주라. 십자가 앞에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특징이 그 선에서 서로 얹어 병이 낫는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어집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찬송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것? 예수로 사는 것. 그 수준이 돼야 된다. 그 수준이 된 사람은 눈에 뭐가 있다 없다? 들보가 없어요. 들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슨 눈으로 본다? 긍휼의 눈으로 본다. 긍휼의 눈으로 본다. 불교는 이런 수준의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어려운 말 아니에요. 컵은 컵이고 마이크는 마이크고 원주인은 원주이고 김원조 고사님 김원조 고사님 이 말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가 없는 사람은 산은 산으로 보고 물은 물로 본다. 욕망이 안 깨어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저 산에 소리가 나겠나 안 나겠나 저거를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으면 될 될까 안 될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 보면 맨날 그 생각하죠. 그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욕망이 끼면은. 근데 자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진 사람은 그 사물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 눈이 갖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눈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원주인은 원주의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래서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시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죠. 어떤 의심하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때로는 가르쳐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복음의 능력을 또 뭐 해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맞습니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무슨 신학교에 이제 총회장이 방문을 했어요. 총회장이 방문을 해가지고 총회장 목사님이 부흥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막 얘기하고 오다 보니까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성경의 기적을 죄다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이 화가 나. 나와보라고. 다 마을 운동장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을 보라고. 보니까 이제 마른 하늘이죠. 바짝 마른 하늘. 하나님, 여기에 지금 비를 주세요.
구름 한 점 없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비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이 교수님들 다 보게 해주세요. 비가 안 오면 누가 쪽팔리는 겁니까? 정회장 목사님이 완전 쪽팔리는 거죠. 근데요, 정말 한 5분쯤 지나니까 먹구름이 확 몰려오더니 비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 여러분,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진리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성경에 기적을 믿고 안 믿고 그거보다 조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나도 안 살아지니까 몸부림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에요, 그들 속에는 의심들이 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긍휼히 이기라 그랬어요.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마라. 죄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해서 죄에 떨어져 있고 음란이나 도둑질이나 시기 질투나 그런 죄 가운데서 그의 몸이 서서히 타들어가는 거. 보세요. 큰 불이 뭘로부터 시작됩니까? 담배꽁초 하나든지, 예, 작은 성냥불 하나에서 시작된다고요. 근데 그 불을 그냥 놔두면요, 계속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도 그래요. 작은 죄를 그냥 놔두면요, 그 죄가 확 하면서 자신을 삼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모아라, 구원해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보고만 해 네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회개도 시키고 또 원수의 역사를 쫓아내고 그래서 구원해 줘라. 보세요. 이런 사역에 있어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사역이 펼쳐져야 돼요. 어떤 자를 불에서 구원하라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또 하나는요, 그런 죄에 자꾸 떨어지는 죄된 원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람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악령에 대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줘야 되면 그 랩을 둬야 됩니까? 쫓아내야 돼요. 자, 요 세 가지 사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그 사람은 세워집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주면 이 악한 영과 함께 뭐가 들었냐면 네 번째가 이게 더한다면 저주가 묻혀있어요.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가져온 어두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들이 맺혀있다. 이 저주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풀려야 됩니까? 안 풀려야 됩니까? 저주가 풀려야 되잖아요. 저주가 풀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 세 가지 사역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면 저주가 풀려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주는 거 잘할 수 있어요.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면 나가요. 영적인 권세가 모자라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면은 니나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권능이 있는 사람은 이걸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을 쫓아주는데 사람이 안 바뀌면요. 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또 들어오기도 들어오고 잘 나가지도 않아요. 악한 영을 쫓아내면 악한 영이 말을 시키면 이런 말 합니다. 얘가 내 좋아해.
실제로 사역 사례 가운데 많은 얘기다.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주면서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그 사람이 복음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세워져야 돼요. 복음 안에 세워지면서 이걸 쫓아주면은 신의 효과가 나나요, 안 나나요? 나지요. 자,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면 이 사람이 힘을 더 받아야 안 받아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우리의 삶에 저주가 풀리고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무당들이 굿을 하면은 그 굿을 살풀이굿이라는 말을 써요. 살풀이굿. 이 살이 뭐예요, 그러면요? 살은 저주를 말해요. 풀이는요, 푼다라는 뜻이에요. 푼다. 저주가 맺힌 것을 풀어준다. 그 사람들 어떻게 풀어준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풀려가냐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히고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누가 용서해라, 뭐, 죽은 사람하고도 막 이제 화해를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무당 구절 잘 안 봐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사례들이 그렇더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묶인 것을 풀어줘서 땅에서 풀어서 뭘 풀려고? 하늘의 것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원리는 맞는 것도 있다 없다. 맞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땅의 것이 풀어지면 얘는 힘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셔서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생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어떤 자를 뭐하고 긍휼히 이기고 또 23절에 또 어떤 자를 어떻게 하고요? 불에서 끌어내어 뭐하고 구원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고요? 타 죽지 뭐요. 근데 세 번째 부릅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도 뭐하되 미워해야 하는 죄를 말하는 것.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죄 가운데서 미워해라. 이거는요, 말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건져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지난번 요한일서를 다룰 때에 두 가지 불사죄에 대해서 다뤘어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다뤘어요. 첫 번째는 성령을 해방한 죄 이랬어요. 성령을 해방한 죄는 누가 지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까먹어 주셔서. 성령을 해방한 죄는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죄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현저히 엿보이는 죄 그랬어요. 그거는 주로 주의 종들이 지을 수 있는 죄.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도 뭐해서 미워하고, 근데 무함으로 긍휼히 이기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이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긍휼히 이기길 축복합니다.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렇죠.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11절에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 세 가지 얘기했었어요. 가인의 길은 평신도예요. 발람의 길은요, 주의 종이. 고라의 패역은요, 중직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누구나 다 넘어. 그래서 혼자 개인이 넘어지고 혼자 연약해서 그러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가운데서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와서 건져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가르쳐서 교훈하고 십자가를 회개시키고 그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도가 지나쳐가지고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코라의 배역으로 막 쫓아가면 육체로 덮인 옷까지라도 뭐하되 미워하되 떠납시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제가 전해가지고 내 눈에 뭐 있는 거라고요? 들보 있는 거. 무섭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왜요?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도 자신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가끔씩 오냐는 말이 그래요. 별 인생이 없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별 인생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저거 그러냐? 그 사람 죄가 잘 보여서 그래요. 왜 잘 보이냐? 나는 그 죄 안 짓거든요. 그 능란 권사님이 짓는 죄를 저는 안 짓고 제가 짓는 죄를 근권사님이 안 지었고요. 왜? 사람은 서로 다른 죄에 묶여 있어요. 서로 다른 죄에. 목사들은 목사끼리 짓는 죄가 있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짓는 죄가 있고요. 권사님은 권사님이기 때문에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남자는 남자로 짓는 죄가 있고 여자는 여자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을 늘 돌아보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은혜 떨어졌을 때에 사단이 그 틈바구니를 확 타고 들어와서는 그냥 우리를 죄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의심하는 자도 뭐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떤 자는 불에서 건져내는 것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혀까지 말하고 결국은 뭐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다 뭐하라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눈에 긍휼히 여김이 있습니까? 정죄와 판단이 있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강원도 태백에 가면 이옥기 원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집에 갔다가 저 눈알 빠질 줄 알았어요. 선배 목사님이 좋은 데 있다고 가자 그래서 청년대 우리 집사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강원도 태백으로 간 거예요. 태백으로 가가지고는 이분은 은사가 손 두 개를 눈을 열어야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데 살짝 누르는 게 아니고 이게 จี้누르면서 불을 넣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 청년 때니까 불이 들어오는지 어떤지 모르겠고 눈을 얼마나 찍어 누르는지 눈을 빠져서 눈이 아파 죽겠는데 그분 말로 불이 들어갔대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뭐 눈이 아파 죽겠니까 그러면서 손에 대놓고 그래서 이제는 넌 마음의 창이다 이러면서 내가 지나온 얘기를 쭉 하시는 거야. 신통방통하더만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불이 돌았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프고 막 그런데
그러기나 말기나 아주 신령하셔서 이제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가 특히 남자들은 눈을 통해서 이렇게 죄된 것들이 들어와요. 여자는 귀에 귀, 듣는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눈이, 성경은 아가서는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 눈이 비둘기 같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와 판단이 내한테 많다면 오히려 자신을 비춰서 내가 아직 내 눈에 들보가 많구나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영안이 활짝 열려서 사람들이 다 보여, 막 죄도 다 보이고 목에 뱀이 징징 감고 있는 것도 보이고 이래 앉아 보는데 원주희 목사 목에 독사가 3마리 감고 있다 막 그래 보입니다. 좋은 은사가 열린 거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서 큰 거울 하나 사놓고 그 다음에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나부터 보여주세요 그러세요. 예. 나는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네 눈에 들보부터 뽑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그거 내가 뽑아내주기 원하니까 주님 나부터 보여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몸에 옆구리에 뱀 징징징징 감고 있는 거, 돼지 2마리 들어있는 거, 쥐 여기 타고 있는 거 다 보여줄지 몰라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은사가 열렸습니까? 영안이 열렸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뻗어서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믿음 안에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 예수 안에 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이 짓는 데는 돈을 훔치는 죄예요. 창녀들이 짓는 데는요 몸을 더럽히는 죄예요. 예.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들 치고받고 싸우면서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하고 다른 죄를 짓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저놈의 세리들, 저놈의 창녀들 하면서 사람에 대한 미움, 판단 이게 그의 속에 가득 차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하나님 돈을 훔친 걸 회개합니다. 이래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주님 왜 내 눈에 들보가 들어앉았습니까?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나는 이 긍휼이 없습니까? 라고 그것 들고 나가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 앞에서 확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 앞에서 확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밝은 눈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불에서 건져서 구원해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여정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주님이 오실 날에 이렇게 믿음 안에 세워진 대로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역사,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역사,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이런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을 잘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나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댁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의 정결함을 주시고 날마다 주를 더 닮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